감사절인데 여러분 감사한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감사가 되십니까? 정말입니까? 진짜로 감사가 있어서 감사절이구나. 그런데 정말 돌아보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할 것뿐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오셨어요? 얼굴로 아니라고 말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시는데 아무래도 아멘 해도 정말 감사한가 한번 돌아보면 뭐 나쁘지 않아요 이런 거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보면서 감사절마다 사실은 죄송한 마음인데 어떤 마음이냐면 말씀을 준비할 때 감사절에는 성도들이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 사명을 제가 받고 강단에 서지 않겠습니까? 매번 부담이 큽니다. 위로해 주십시오. 감사가 없는 인생들 가운데 여러분 감사한 거예요. 야, 너 감사한 거야. 이거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해야 되는 게 1년에 두 차례 있습니다. 맥주절과 추수감사절. 1년에 두 차례를 한 번만 하면 되는데 매년 있습니다. 매년 감사를 상기시켜야 되는 사명이 저한테 있는데 은근 부담이에요. 그러니까 올해도 부담 갖고 말씀 준비를 시작하지 않았겠습니까? 부담감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주님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내가 쓸 수 있는 자료는 다 갖다 쓴 것 같아요 하는 마음이 먼저 있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어떤 마음이 또 주셨냐면 일단 감사절에 사용했던 제가 이제 설교했던 내용들을 아니면 또 그 외적인 다른 좀 이제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은 어떤 설교들을 했는지를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제목, 본문, 그 메시지의 요지. 그래서 뭐 때문에 감사해라, 뭐 때문에 감사해라, 뭐 때문에 감사해라 이것들을 쭉 나열을 해보고 일단 막 찾아갖고 정리를 쫙 했습니다. 그리고 쭉 그 본문을 읽어보고 요지를 살펴보고 본문을 읽어보고 요지를 살펴보고를 한 5가지를 해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말씀을 정리하고 이렇게 펼쳤구나, 말씀이 이렇게 정리돼서 이렇게 펼쳤구나,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보면 볼수록 제 안에 감사의 마음이 일어나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베푸시고 아멘, 평강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임하면 감사가 나오는 거지, 감사절이니까 감사하십시오, 이래서 감사 저래서 감사라는 것들을 굳이 안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오면 우리는 감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말씀 안에 늘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역경도 고난도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GT 묵상 되게 중요합니다. GT 묵상 중요해요. 그리고 지난 1일이죠. 어제가 1일이죠. 어제부터 골로새서가 시작됐어요. 골로새서는 기독론에 대해서 썼습니다. 기독이라는 게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자로 기독, 그리스도,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사랑과 어떤 은혜와 또 그분의 위치와 그분의 속성과 행하신 일들과 이런 것들을 쫙 나열한 책이에요. 2장까지 제가 묵상하고 준비했는데 여러분 말씀 앞에 서면 감사가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늘 말씀 앞에서 깊은 묵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시편 103편인데 우리가 지난 10월 말까지 해서 시편 2권 72편까지를 마쳤어요. 대부분이 이제 다윗의 시죠. 그리고 100편으로 넘어오면서부터 또 다윗의 시가 주류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노래들이 이어지니까. 자, 103편도 다윗의 시예요.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인생을 쫙 살아오면서 인생의 말년에 자기의 한 평생을 돌아보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고백하는 시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인생을 살펴보면 우리가 시편 2권이죠. 42편부터 72편까지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다윗의 노래들을 살펴보기도 했는데요. 그 다윗의 인생을 보면 우리가 살펴보셨습니까? 그 GT를 다 하셨나요? 들어보셨나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그렇게 평탄한 인생, 감사한 인생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감사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더라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짚어보면요, 어린 시절에는요 아버지 사랑을 받고 자라질 못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으려고 자신의 집에 방문했어요. 아버지 이새가 모든 아들들을 불렀는데 8째 아들인 다윗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뭐예요? 사랑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내가 모태로부터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가 아버지와의 불륜 관계에서 나를 낳았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좀 편해, 약간 좀 이렇게 밀어놓은 자식, 그런 느낌을 다윗은 받고 자랐겠죠. 그래서 어떤 아버지를 찾았을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더 찾게 된 것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중요한 거는 어릴 때 부모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자라지 못했다 하는 게 사실이죠. 아버지 사랑을 받지 못했다. 여러분, 아버지 사랑을 풍성하게 받으셨습니까? 그러고 자라셨습니까? 아닙니까? 2명 빼고는 다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 사랑을 못 받고 자랐어도 누구의 사랑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겐 풍성하기 때문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건 우리 해석이고, 다윗은 그 사랑받지 못해서 늘 양떼를 지키며 곰 사자와 싸웠었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야곱의 어린 시절이었어요. 젊어서는요,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는데,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싸웠는데, 승리했는데, 영광을 얻었는데 영광이 아니죠. 장인이 되어지는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요. 아니, 아버지 사랑도 못 받았는데 장인 어른의 사랑도 못 받아요. 그럼 그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비루한 인생이구나.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게 다윗이었겠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세월을 도망자로 살아요.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또 하나, 밧세바와 사이에서 간음했죠. 그 죗값이라고는 하지만 그 아들이 태어나서 일주일 만에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자기 자식이 태어나서 일주일 만에 죽었다라고 했을 때 그 부모의 아픔은 저는 모릅니다.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데 경험했던 사람들, 혹 유산했던 것조차도 아픔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은. 어릴 때는 전혀 이해가 안 갔어요. 얼굴도 못 봤는데 왜 그게 많이 마음에 아픔이 될까 하는 생각이 어릴 적에는 들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큰 아픔이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게 아니라 태어나서 일주일을 함께 하다가 그냥 순간 그 생명을 하나님 거두셨단 말이에요. 다른 이게 아니라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 자식을 잃은 아비의 마음이 어떻겠냐라는 것이죠. 그 마음을 품고 한평생 사는 게 다윗이었다라는 것이고요. 노년은 어떻습니까? 압살롬이 반역하고요. 자기 평생에 자기의 신복이었던 요압이 자기를 등 돌려요. 자기 뜻과 또 배척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일들도 당했습니다. 수치를 당했습니다. 험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이 중에 여러분 한두 개만, 제가 다 말한 것도 아니잖아요. 더 말할 수 있는데 중복되니까 말하지 않은 것 여러분 이해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많은 인생의 곡절이라고 해야 될까요? 굴곡이 있는데 이 굴곡에 한두 개만 우리에게 찾아와도 우리의 인생은 낙심되고 자포자기 될 수도 있는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통과한 이후에 인생을 돌아보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믿음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면 다윗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어떤 역경과 고난도 감사로 뒤바꿔낼 수 있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은혜항해교회 성도들의 심령에 믿음이 있어서 어떤 상황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
찬양하는 인생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심령에 찬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감사의 이유 중에 제가 이런 메시지 전하고 싶다라고 했던 어떤 한계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지난주가 추수감사절이었나 봐요. 그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락 목사님 그분 설교를 조금 들어서 오늘 그거 조금 갖다 썼어요. 다는 아니고 조금 갖다 썼어요. 저 다 갖다 쓰면 다 갖다 썼다고 얘기할게요. 저는 설교를 이렇게 그런 얘기 들어요. 어디 교회 거를 목사님 거를 베껴서 설교했다가 막 그거를 인터넷에 올려갖고 문제가 되고 이러는데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목회자 설교자가요. 내가 묵상한 것만 전하는 거는 되게 편협해지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이 좋을까요? 10년 이상 제 설교를 들은 여러분들 좋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도 더 좀 이렇게 듣고 싶습니까? 두 번째죠. 정한 격하게 반응하는데 또 속상해. 그런 것들 그리고 제 영적으로 상태가 목사도 안 좋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모르시죠? 있어요.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묵상을 하려고 해도 이게 영이 막힐 때는 이 설교 준비 안 된단 말이에요. 영감이 없어요. 그러면은 너의 영감이라도 갖다가 영감 있는 설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갖다 쓰는 거 근데 갖다 쓰면 제가 다 말할게요. 조금 갖다 썼다는 얘기 드리는 거고요. 근데 그분 서론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 있었던 일이래요. 근데 이 이야기를 안 할 거예요. 은혜가 안 돼요. 너무 마음이 거기에 이렇게 무너지는 마음이 들어서 한평생을 교회에 덕을 세우고 살았는데 죽기 직전에 주님은 없어 이러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교회 안에서만 덕을 쌓은 게 아니라 지역에도 덕을 쌓았대요. 지역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존중하는 분이었는데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 없나 봐 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교회가 충격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죽는 인생도 있더란 말이에요. 한평생 주님 안에서 살다가 죽음의 순간에 주님을 떠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 인생 없기를 축복합니다. 결코 없어야 됩니다. 절대로 우리 은혜향의 교회 그런 성도는 없기를 바라고요. 차라리 예수님 십자가 우편 강도 같은 사람 되십시오. 차라리 한평생 주님을 모르다가도 죽기 직전에라도 주님은 나의 구원자시구나라는 것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인생이 낫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게 나은데 문제는 내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지난주 수요일에 한돌교회에서 수요 설교 하고 왔어요. 근데 수요일 날 가고 있는데 교회를 가고 있는데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목사님이 어디 해외에 무슨 컨퍼런스 가는 바람에 부탁을 한 거였고, 근데 가는데 전화가 와서 통화를 하다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이게 카톡 통화가 아니라 전화로 왔어요. 근데 목사님 지금 전화로 하셨네요? 그랬더니 급한 일이 생겨서 왔어요라는 거예요. 근데 50대 초반이신데 잘자 하고 잤는데 남편분이 새벽 한 3시쯤 아내가 좀 깨가지고 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이제 가보니까 이제 숨지신 거예요. 얼마나 큰 절망과 이런 게 찾아왔겠어요. 그래서 들어오시게 됐고, 이렇게 집안이 이제 불교래요. 근데 이 부부만 신실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선 거죠. 근데 이 여자분이 집사님이 이제 마음이 이제 갑작스러우니까 충격에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죠. 이제 왕자왕 이게 압니다. 그 마음이 그런 상태여서 가야겠다 싶어갖고 일정을 조율해서 얼른 하고 오셨대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50 초반이면 너무 이르지 않습니까? 인생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주님 믿어야지 이런 얄팍한 수는 상당히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앞으로도 믿음 안에서 계속 깊이 주님과 관계 안에서 그렇게 세워져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해요.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저에게 맡겨준 사명은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서게 하는 것, 그게 저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을 굳게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분이 이야기한 게 그거예요. 그 최병락 목사님이 서론에 한 얘기가 그렇게 한평생 헌신 충성하다가 끝에 믿음이 흔들려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인생도 있는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한평생 정말로 위기가 없었을 때가 없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끝에는 뭐라고요? 감사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졌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결과적으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구원의 열매, 감사의 열매, 기쁨의 열매, 이게 여러분 심령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윗이 감사할 수 있었는가? 이제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있는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또 반대로 얘기하면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 아멘. 우리가 읽었는데 2절 말미에 뭐라고 했냐면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감사할 일이 없어서 감사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할 일이 많은데 감사할 일들을 잊어버리니까 감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은택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은택은 무엇입니까? 은혜와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준 은혜와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제사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번제로 올린다. 제사,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다 번제로 올려도 남는 건 뭐뿐이에요? 재만 남아요. 재만.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공덕을 쌓아서 기쁘게 할 수 없고 어떤 착한 행실로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게 할 수 있는 게 본질적으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마음으로 중심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알아줄 때, 주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 감격이 내 안에 있어요라고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이 은택이라는 용례를 살펴보면요, 기쁨과 슬픔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절망과 낙심 가운데, 시험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택이라고 사용되어지더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나쁜 일들을 당할 수도 있어요. 시험을 당할 수도 있고 가시밭길을 통과해야 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그곳에서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는 것,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은혜향의 교회가 그런 과정을 지나왔고 이제는 나아가는 느낌이 좀 들어요. 진짜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있잖아요.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좀 답답하지 않나요? 빨리 나가고 싶은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특히 이렇게 여름이나 이럴 때 선글라스 끼잖아요. 눈 부시니까. 선글라스 끼고 운전을 하다가 터널, 전라도 어디 가다 보면 되게 긴 터널이 있더라고요. 긴 터널 딱 들어갔는데 빨리 나가야 되는데 안 그래도 깜깜한데 선글라스도 끼고 이게 너무 긴 거예요, 이게. 그리고 가다 보니까 몇 킬로 남았습니다만 나오지 이 빨리 통과가 안 된단 말이죠. 답답하잖아요. 정말 답답한 시간을 우리가 보내온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셀 리더 스쿨을 하고 그리고 후반기에 지금 메리지 코스를 하고 하면서 저기 끝에서 이렇게 빛이, 이렇게 빛구멍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빨리 빠져나가십시다. 빨리 빠져나가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모든 성도들이 한데 묶여야 돼요. 함께 힘을 합쳐야 됩니다. 온전한 연합이 교회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함께 힘을 합쳐서 빨리 나아갑시다. 빛 가운데로 나아가십시다. 그러면 돌아보면 우리가 어떻게 돼 있는 게 보일까요? 성장돼 있고 성숙돼 있는 믿음의 내가 보일 겁니다. 저는 정말 그거 많이 느껴요. 개척하고 절반 동안 되게 잘 나갈 때
우리 되게 잘 나간 교회였어요. 근데 그땐 잘 몰랐어요. 그리고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왜 잘 나가는지를 모르니까 언제 어떻게 멈출지도 모르겠고 불안 초조가 있었어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한 1년은 우리 좋았죠, 그래도. 그런데 그 이후에 뭔가가 이렇게 허전해지고 뭔가가 동력을 잃어가고 하는 이 시즌 후반기가 되니까 어려웠어요. 어려웠는데 어려운 걸 지내고 돌아보다 보니까 이래서 하나님이 이걸 주셨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또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고난도 은택이다. 잊지 말자 하는 게 감사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중요하고요. 또 하나 다윗이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요, 믿음의 해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는 해석이에요. 믿음은 해석이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어요. 믿음은 해석입니다. 그래서 어려움도 감사로 해석할 수 있는 실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어떤 감사를 했습니까? 광야로 내몰렸잖아요. 사울의 군대 3,000명이 쫓아오잖아요. 그런데도 피할 수 있는 동굴을 주신 거 감사한 거예요. 동굴을 주셔서 감사하고, 그 광야조차도 숨어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적국임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에 숨어갈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죠. 그 안에서도 감사한 일들이 여럿 있었죠. 우리 지난주 나눴던 거 돌아보세요. 그것들을 감사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감사로. 할렐루야. 압살롬에게 쫓겼어도요, 궁에 있을 땐 몰랐는데 다시 빈들에 나와 보니 소년 시절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했었던 그 어릴 적의 그 순수한 믿음이 늙음악히 된 다윗이 그 감성을 다시 찾고 그 믿음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할 수 있었고, 그래서 시편 8편 막 이런 거 써대고 그런 거 아닙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고난 중에 쓰는 시예요, 그게. 여러분, 어떤 힘든 역경과 고난이 있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믿음으로 해석하느냐 아니면은 그냥 낙심으로만, 문제로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감사가 될 수도 있고 원망과 불평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 감사는요, 씨앗이 돼요. 더 큰 감사를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절은요, 추수의 절기이면서 파종의 절기예요. 심는 것입니다. 심어야 거두는 거예요. 심어야 거두는 것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둘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그런 절망과 고통의 세월을 살아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이것이다라고 3절에서 5절 말하는데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자체가 그냥 복음의 말씀이죠. 3절부터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자, 첫 번째 뭐예요?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인생의 모든 고난과 고통의 문제는 죄에서 나오는 거예요. 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의 문제의 뿌리가 되는 죄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하셨다. 할렐루야. 사하셨다. 또 내 모든 병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고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만져주시는 은혜로 치유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마음의 치유, 육체의 치유, 치유된 경험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세요. 고치시는 주님이십니다. 지금 완전히 다 안 고쳐졌어도 앞으로 고쳐 나가고 있고 완전히 고쳐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완전히 임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를 맛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맛보면서 치유도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완전한 치유는 주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할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도 내 고통과 아픔은 어떻게 될 수 있다? 치유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거 분명히 믿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내 마음을 만지신 걸 나는
경험했기 때문에, 내 마음의 아픔을, 상처를 만져주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이렇다 저렇다 막 신학적 논쟁 됐고, 내가 만난 주님은 내가 알아요, 그냥. 그리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래서 확증되는 거예요. 견고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의 잡다한 소리들 너무나 많아요. 유신 진화론 이런 거 신학적 논쟁이에요. 이게 막 저거 됐고, 우리 성결 교단의 가장 큰 구원의 확증은요, 체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결교회가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 만나니까 그냥 확증이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요즘에 정한이가 새벽 예배도 잘 나오고 그래요. 기도도 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왜 기도하지? 이렇게.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할 정도로 목사가 성도들 기도하는 걸 좋아해야 되는데 제가 왜 기도하지?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왜 기도할까? 왜 기도할까? 믿음 다 까먹은 거 아닌가? 시편 우리 지난번 그 GT 묵상할 때 나눴어요. 믿음은요,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어려서부터, 태중에, 뱃속에서부터, 그 모태로부터, 이 모태신앙 아니어도 어릴 때부터 축적된 믿음의 경험들, 이건요 절대로 무시가 안 돼요. 우리가 모태신앙은 아무것도 못하는 신앙, 모태신앙 이렇게 우리가 약 올리기도 하는데 결코 그럴 게 아닙니다. 축적된 게 있어요. 보고 느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불꽃만 딱 튀겨주면요, 그럼 그 사람 심령은 다시 팍 살아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주변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모태신앙 생각나잖아요. 기도하시라는 얘기예요. 딱 하나님의 성령이 불꽃을 탁 튀기면 그들의 심령이 팍 살아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갑자기 기도하고 열심히 하더라고요. 더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를 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좀 고민했어요. 말 나온 김에 얘기를 하면 전화를, 야, 너 왜 나오냐 하고 전화를 했더니 이제 좀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다가 우리 지방에 부흥에 갔었잖아요. 그때도 뭐 이렇게 느낀 게 있었다고 전도사님하고 이야기한 걸 들었어요. 그래, 때가 되니까 또 은혜를 받고 또 회복하려고 하는 마음의 열정을 갖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기도 했고요. 올해 쭉 기도하다가 이제 갔나 보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하루 이틀 뭐 이렇게 못 나와요. 그러면은 목사님 못 나왔던데요. 난 나왔다 이거지. 난 나왔는데 목사님 못 나왔던데요. 이러고 자기 기도 끝나고 여기 개수대 가갖고 뭐 하고 나왔는데 그때 전사님이 음악국 음악 했다고, 전사님이 나 기도 끝나는 거 기다린 것 같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나 기도했어요 이거예요. 네, 좋아요. 그런 자랑거리들이 여러분 심령에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요, 주님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모태신앙이라는 거, 그것도 중요하고요. 과거에 하나님이 만져주신 걸 경험을 한 거는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어쨌거나 무시하려도 무시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추억이 남아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병을 고치십니다. 그런데 모든 병을 고치시며요. 모든 병을. 세 번째,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파멸, 나는 파국이야, 나는 파멸됐어, 내 인생은 끝났어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요? 그 파멸의 이유를 속량하신다는 거예요. 속량은 뭐냐? 대신 지불해 준다는 거예요. 보통 파국, 파멸 언제 옵니까? 부도 났을 때, 파산했을 때, 그 값을 누가 치러준다고요? 주님이? 속량해 주신 주님이 갚아주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소원 다 들어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소원을 만족시켜준다는 얘기예요. 응답해서 만족도 되지만 그게 응답되면 네 인생 망쳐라고 해서 응답 대신 위로를 해주는 것도 만족입니다. 하나님 어쨌든 내 마음의 소원을 만족해 하세요. 마지막,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날개가 꺾였어, 날개가 부러졌어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요? 다시 고치시고 독수리처럼 그 청춘을 새롭게 하신다. 높은 곳에서 거닐게 하는 그 독수리의 위엄을 아십니까? 와, 독수리가 진짜 지환이는 낚아챕니다.
실제 그 영상 있던데 쇼츠에서 본 것 같아요. 아이를 낚아챘는데 개가 와가지고 그 독수리 매달려갖고 애를 끄집어 당기고 뒤늦게 엄마가 따라와가지고 이렇게 애를 보호하더라고요. 지환이 조심해요. 독수리가 채가요. 그 독수리 하늘에서 이렇게 날개짓도 안 하고 이렇게 돌잖아요. 와, 그 위험 있는 모습들. 그렇게 우리를 세우시고 고치시고 높이 날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지금 뭐라 그랬어요? 내 모든 죄악을, 그리고 너의 모든 병들을, 너의 모든 생명, 너의 모든 소원, 너의 모든 청춘을 이라고 할 때 불특정 다수에게 얘들아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너의 질병을, 너의 인생을, 너의 뭐예요? 병, 너의 생명, 너의 소원, 너의 청춘, 바로 너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3절부터 5절을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나의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나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여기도 내가 빠진 거예요. 나에게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나에게 좋은 것으로 나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나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새롭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 안에서 주님이 행하실 일들이니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거를 1절과 2절에 3번이나 고백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고백해요. 왠지 아십니까? 감사는 닫힌 문을 여는 힘이 있습니다. 우겨싸임 당해가지고요 어디로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근데 그곳에 문을 만드신, 대로를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언제 그 길을 만들어 주시냐면 감사하며 나갈 때. 우리가 1단계 109절에서 선포했던 것이죠. 시편 100편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네. 감사는요 문으로 들어가는 힘이 있습니다. 문을 만들고 나아가는 힘이 있어요. 문뿐만 아니라 궁정으로 들어간대요. 궁정이 어디입니까? 왕이 계신 곳이 궁정이죠. 왕이 있는 곳 궁정. 그 왕 앞으로 나아가는 그 왕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임재로 나아가는 길, 그것은 무엇입니까?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는요 감사에 있고 연합에 있고 함께 찬송함에 있고 기뻐함에 있고, 할렐루야. 이 감사가 우리 심령 안에서 회복될 때 닫힌 문은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문으로 들어가는 열쇠, 문을 여는 열쇠, 그것은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팀 나오시죠.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찬양을 한번 함께 불러볼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게 바로 오늘 시편 103편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서 나온 찬양이에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2절이 뭘까요?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거예요. 사실 이거는 해석하기 나름이기는 한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3번 선포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표현이기도 하면서, 감사가 안 나오니까 내 영혼아 제발 좀 감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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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에게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그런 고백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와 찬양과 기뻐하는 마음을 우리 스스로 선포하고 주님 앞에 영광 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